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의 중요한 용어이고 주제입니다. 속량. 근데 세상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양반이 있고 종이 있고 이 노비가 있고 그럴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게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시대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일반 생활에 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기독교 용어가 되고 말았어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 속량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속량. 근데 이 속량이란 말 자체가 한자잖아요. 속 그리고 량. 이 둘 다 값을 지불해서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인이 바뀌는 거죠. 노비도 돈을 주인이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 그 갚기 전에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돈을 주고 팔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말 자체가 그분이 그 피의 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속량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을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의 죽으심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죠. 그래서 값이 없이, 이것은 우리 입장이죠. 값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죽임당한 어린 양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는 것, 믿음으로만 연합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그 피를 믿는 것이죠.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 이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 공로로 인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들을 넘어가셨어요. 간과하심으로 그 전에 지은 죄들을 다 넘어가셨어요.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셨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성경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하나님은 죄라고 정하셨어요. 정죄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죄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 못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죄로 인하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하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가를 나타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우리는 여기서요 늘 듣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인인 입장인 우리에게요, 그 피공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은 먼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로 찬양받기를 원해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얼만큼 의롭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들을 넘어가시기로 했어요. 이것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 죄가 없는 분인데 사형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죄했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우리가 가진 율법에 의하면 그는 죽어야 됩니다. 사형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가지는 법,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저자는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라도가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도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왕이라고 썼습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할 만큼 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것을, 그분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칭의, 여기에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의로우심, 칭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행위,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셨어요. 얼마큼 의로우냐면 자기 아들을 진노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르짖어 말씀하시고 숨을 거둡니다. 숨을 거둘 때에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신 이후에야 아버지여 내 영을 의탁합니다. 이제서야 아버지라고 불러요. 진노를 다 받으신 다음에서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혼을, 자기 생명, 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할 만큼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화목 제물을 세우셨을 때예요. 곧 이때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봤다면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할 거예요. 얼마큼 의롭냐면은 히브리 백성을 노예들인데요. 이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칠하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칠했더니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하지 않은 모든 집은 심지어 짐승들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모든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그때 다 애굽 땅에서 그 밤에 큰 곡성이 있었습니다. 온 땅에 이 밤에 울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 울었습니다. 왜요? 그 피를 보고 히브리 백성만 넘어갔어요. 그러나 온 땅에 애굽 땅에서는 큰 곡성이 일어났어요. 그때 있었으면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마귀가 어땠겠어요? 하나님은 의롭도다. 주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그 의를 이루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의를 이루는 그것이 회개잖아요. 도둑질한 것은 4배로 5배로 갚는 것이 의잖아요. 그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이 회개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밤새 감사하게 잠을 자다가도 계속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피가 이 출애굽해서 6월절의 피까지 시작해서 계속 어린 양의 피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잠을 자면서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잠을 자면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피가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들은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혈통으로나. 피예요. 피로나 육으로 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중간중간에 이것이 혈통, 혈육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아,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보혈의 피에 대한 감격이 없구나. 이것이 이 피가 빛으로, 빛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거예요. 공생애를 하자마자 3년 안에 그 3년 복음을 전한 그 이유 때문에 3년 안에 죽었습니다. 마치 3년 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수의 피공로가 우리 속에 기쁨과 찬송이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어두운 새벽을 살고 있는 오늘 예배하러 모인 주의 백성을 축복하나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양심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곳,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죽음의 피를 찬양하나이다. 오 주님, 이 새벽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어린 양의 피공로가 온 땅에 빛으로 비춰지게 하시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여, 저희의 입술에 어린 양의 피가 기쁨이 되며 노래가 되며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